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6장 13절. 아가서 6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아가서 39번째, 마하나임 11번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하나임을 11번째 다루려고 합니다. 마하나임을 10번째까지 다루었어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진영에 서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드디어 오늘 제가 종일 비몽사몽이었어요. 일어나도 피곤하고 앉아있어도 피곤하고 뭘 하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띵하고, 근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신약에서 두 진영을 나누어야 되는데, 신약에서 두 진영을 무엇으로 나눌까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감동 온 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정도면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두 가지를 다룰 건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두 진영을 다루는데 어떤 것을 다룰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이었어요. 과연 두 진영이 어딜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먼저 예수님이 마지막 한 걸음을 옮겨 놓기 위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두 진영은 어디일까?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늘 올라가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이제 다윗의 성을 바라볼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럼 평상시 예수님은 늘 어디에 머물렀어요? 두 진영 가운데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어디에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머물면서 감람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거 아닌 거,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가르치는 것을, 그것을 살아낸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잔을 마시라라고 이런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냐 하면 다시 한번 감람산이라는 이제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람산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되었냐면 두 진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땅과 하늘 사이에 두 진영이 되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두 진영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두 진영 한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이 잔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두 진영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6장 마지막 절은 7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두 진영 가운데 먼저 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두 진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죠. 내가 할 것이냐, 내 생각으로 할 것이냐, 내 뜻으로 할 것이냐, 육으로 할 것이냐, 배운 거로 할 것이냐, 지식으로 할 것이냐, 전통으로 할 것이냐, 이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할 것이냐, 말씀으로 할 것이냐, 명령으로 할 것이냐, 이 가운데 서는 것이 두 진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무엇과 무엇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뭘 꺼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이죠. 이건 자기 생각이죠. 이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해서 이 두 진영 가운데서 무엇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진영 사이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언제나 두 진영 가운데 섰을 때 내 원대로 할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냐 이 두 진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경험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될까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게 보여주고 듣게 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선택해서 이곳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3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어요. 의로웠던 노아는 이 삶을 산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부인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거 그냥 한가분에 내려놓는 거예요. 고집이 없어요. 완고함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을 교만, 고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내 것을 그냥 내려놔요. 아버지가 한 말씀하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걸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선악은 생명이 아니에요. 선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아도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이 뭐예요? 선악이에요. 이건 옳고 이건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싸움은요. 선악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거 실험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비라는 게 뭐예요? 배는 뭐예요? 배의 용도는 뭐예요? 내가 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라랏산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그냥 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왜 여기다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건 가르쳐 주잖아요. 규모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뭘 바라라. 그리고 하여간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가르쳐 줘요. 불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두 진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의문을 품으면 의문을 왜 품을까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 더 우월하다, 크다. 근데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왜 타락했을까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니까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 생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같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같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해서요? 하나님은 같아짐을 허용하지 않고 동역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근데 사단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진영 가운데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게 만드냐 하면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따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우월성이거든요. 왜 해야 돼요?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세계관. 근데 그 세계관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닌데 마치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지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험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두 진영 가운데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두 진영 가운데 세우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어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이걸 안 마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는 말이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 육을 입고 있으면서도 싸우는 법, 이기는 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두 진영 가운데서 어떻게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있어요. 저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적어놨어요.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영과 육이 있어요. 영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고 육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두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두 진영 마하나임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유혹 받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유혹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죄를 깊이 빠지냐는 거예요. 깊이 빠지는 거하고 유혹받는 거하고 유혹을 내가 당해서 유혹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두 진영 가운데 올라갔는데 기도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요. 그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육을 가지고 사단이 흔들고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야, 너 육이 감당하겠어? 야, 너 가시관 감당하겠어? 야, 네 자존심에 조롱과 멸시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야, 네 몸이 채찍을 감당할 수 있겠어? 야, 네 뼈가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어? 야, 네 몸이 십자가의 그 못을 감당할 수 있겠어? 야, 네 몸이 피가 흘러나가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너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야. 가장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야. 근데 너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어?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유혹해요. 누구는요? 사단은요. 야, 너 조롱, 멸시, 천대, 희롱, 이 자존감이요. 이걸로 유혹을 해버려요. 이걸 흔들 거예요. 사단은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했을까요? 안에 좀 다 두 번째 걸 볼 건데, 우리가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반드시 유혹해 올 거예요. 네, 사단은 반드시 유혹해 올 거예요. 그때 신보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한번 더 볼 건데요. 우리가 신보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를 수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내가 하면 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 우리는 다 이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 뭘 갖다 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요. 내 몸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내 피를 흘려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내 몸을 들이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내 피를 흘리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 야, 저기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모든 그 권한을 넘겨줬거든. 빼앗겨버렸어. 근데 네가 살을 주고 피를 흘리면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럼 예수야, 너 그 가져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니? 너 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니? 너 나에게 복종할 수 있겠니? 너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은 끊임없이 뭐 할까요? 생각하게 해요. 판단하게 해요. 지식을 가져오게 만들고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이렇게 원망할까요? 왜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도요,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보여요. 정탐에서 그 땅 갔는데 좋기는 너무 좋아. 거기 근데 애굽 사람보다 더 사나워. 야, 우리 쟤들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쟤들은 싸움에 능한 자고 거친 자인데, 이거 우리는 메뚜기만 하네. 우리 저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짱나. 승질나.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안 돼. 이때부터 오는 게 뭘까요? 낙담과 절망이요. 진짜 지가 코너에 몰리잖아요.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죠? 마치 자기 생각의 판단이 뭐가 된 거예요? 코너에 몰린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유혹에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두 지형 가운데 하나님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돌파의 경험들을 가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디에 서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두 진영 가운데 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진영 가운데서 예수님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100걸음 옮겼는데 아무 변화가 없고 더 나빠지고 더 시궁창이고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도 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로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아들 하나 얻는데. 그럼 아들 하나 얻은 거지 그 다음에 된 게 뭐 있어요? 여전히 작은 부족이죠. 힘없는 부족이죠. 여전히 저기에 치고 여기에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상교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상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갔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우해요? 백성들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는가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척하고요. 조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요. 바로 돌을 들어서 막 던지는 사람들이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모세를 도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도 도전을 해요? 그죠? 그 형제들도 도전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잖아요. 함께 예언도 하고 함께 말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구변의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는데 어떤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그렇게 몰아붙여요. 네, 모세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남매가 한 마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누가 이겼을까요? 모세가 이기죠. 미리암이 이기죠. 예? 아니, 말빨 좋지 예언하지. 모세가 뭐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어쩌면 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도전할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모세 너는 계속 이렇게 행동하냐?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가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두 진영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이기려고 무진장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속량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독자도 그 길을 걷게 한 거예요. 두 진영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얼마나 힘있게 씨름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42절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2절을 하니까 43절이 있는 거예요. 42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랬을 때 43절이 오는 거예요. 42절 안 했는데 43절 온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니까 축복 달라고 하니까 한도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난 당신 축복하지 않고 놀 수 없다고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이에요. 알았어.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다시 한번 바뀌었죠. 뒤꿈치 잡은 놈, 뭐 이런 거. 남의 것을 빼앗는 놈. 너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줬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바뀌었죠. 알았어.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 이기는 자 하라고 그래. 이기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이제. 그쵸? 뭐 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씨름하니까요.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씨름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나요? 내가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이번 틀린 답이 없는데 또 하나만 고르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씨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을 하니까 43절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태, 마가로 가져볼까, 누가로 볼까 하다가 누가만 이게 나와요. 뭐냐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는 거예요. 뭘 하니까 천사가 힘을 돕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이다. 나를 내려놨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초월적인 보호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할 수 없는 거 알아.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돕는 거예요. 다윗이 곰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곰하고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저희 곰이 와가지고 계속 낚고 가니까 저걸 올 때마다 놔두면 어떻게? 그때 얘가 아주 나쁜 습관이 들려가지고 계속 새끼를 잡아먹을 거 아니야? 양을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거 놔둬야 돼요? 아니면 이제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지. 근데 다윗은 계속 못하게 우야등등 힘을 하면서 씨름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자꾸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왜 날 불러? 이렇게 봤더니 부를만 하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곶만 오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뭐 도와요? 이제 사자도 오네. 만만한가 봐요. 야, 고음이 하면 사자 내가 못하겠니? 이래가지고 좋건데 못 알아듣나 아는데 심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사자도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야 불렀더니 야 저것도 도와줘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돋구라 하는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천사가 뺏어줬을까요? 다윗이 이 사자 입에서 뺏어서 왔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천사가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천사가 뺏어 왔다가 아니게요. 내가 기도하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다윗이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이 마지막에 신부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42절을 기도할 때 43절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의 역사가 언제 또 기록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잠시 떠났어요. 그때부터 누가 돕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 들고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살 때 보이지 않지만 늘 예수님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섬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천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를 돕는 천사들이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42절을 하니까 43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돕는다고 예수님은 기도가 멈췄을까요? 더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첫 번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4절을 보세요. 자, 예수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 나가서 기도해요? 이게 누가복음에 그게 없어요. 마치 한 번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에 몇 번 나가 기도하죠? 3번 나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이미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기도하고 그는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자라고 축복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몇 번 나갔더니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적 확신을 얻었을까요? 3번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 나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도와요. 두 번째 나갔더니 아직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야곱처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더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내가 널 이기게 할 것이다. 이제는 마시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십자가의 무게를 내가 대신 감당할 것이다. 머리에 있는 가시관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것이다. 등짝에 있는 채찍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의 손발에 박혀지는 못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무게를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멈춰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확신이 왔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를 멈추고 그를 놓아주는 것처럼.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해야 될까요? 두 진영은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이런 돌파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 주시면요 능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영의 싸움이 있는데 반드시 나를 죽이세요. 나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이에요. 내 경험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이해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해 안 돼도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야, 쟤 왜 가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야, 진짜 저거 참 대단하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유가 명확한 거 아시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오라는 말 듣고 오라이 가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빠지는 거지 말씀만 바라보면 안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의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상식으로는 무리를 거르는 게 상식이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는 동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말씀을만 바라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못하는데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부름받을 땐 내가 바위맛대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잡히는 거죠. 내가 하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으면 한낮에 가서 아니 동이 터서 이제 아침에 가서 그물 던지면 잡힐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고기는 뭐 뇌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니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에 노하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머리가 좋다, 아이큐가 좋은데 아이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쪽지기 강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부모의 유전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준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도준영에는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선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다루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할 때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 근데 가버나움은 우리처럼 북부동이고요. 갈릴리는 경주시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넓은 의미고 가버나움은 한 동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어디서 사역을 시작해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 갈릴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에 이방의 갈릴리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요. 영적인 갈릴리가 세속에 물들고 세속 문화가 판을 치고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이게 지금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은 뭐가 있어요? 흑암의 땅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있고 거기는 사망이 있고 거기는 채찍이 있어요. 수많은 압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땅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동생 누구죠? 안드레. 그 다음에 사촌 동생 누구죠?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 동생 요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순이에요. 꽃술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이방 같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누구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낸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예? 그 빛이 없는 곳에서 누굴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꽃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에 피어나지 못하는 것.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경에 못 따라하는 거예요. 왜? 자라만 나면 그냥 바로 잘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꼭 드러나야만 영광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8장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상징적이죠. 꼭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이들이 뭘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좋다고 하는데 다 다녀봤는데 인터넷을 막 다 뒤지는데 막 세계 여행을 막 전부를 다 해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니는데 들을 수 있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영이 공허해. 듣긴 들었는데 영이 공허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이방의 갈릴리 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항모하게 변질된 그 갈릴리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좁은 길 속에서 세상에 번질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길을 막 힘을 다하여 가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뭘 봤을까요? 그냥 이건 베드로니까 야, 승질 급한 사람, 나되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 거친 사람, 그래야 내가 사역할 때 보디가드도 하고 말빨도 서가지고 사람들 물리고 날 대해서 싸울 수도 있고 대변할 수 있지. 야, 이런 사람 부르자. 이래서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생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은혜를 붙잡고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씨름하면서 걷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사도행전 10장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때 이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깨달음이 딱 올 때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율례대로 살려고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나면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어부는 보통 그 당시에는 뭐라고 설교했어요? 공부 안 한 사람들, 이런 걸로 취급해. 난 그런 줄 알았어요. 도시에서 살아야지 공부도 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자라나 목회하면 자꾸 성경에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무식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장로님은 무식하셔야 돼요. 바닷가 사셔가지고. 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두 진영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 드러나서 사는 사람,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는 사람. 제가 이제 아하방 시대에 드러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안 드러난 사람은 몇 명이요? 7,000명이요. 괜찮아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든 작게 쓰임받든 우리가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서 쓰임받는 엘리야나 드러나지 않은 7,000명이나 천국 가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했느냐. 사랑이 뭐예요? 말씀대로 얼마나 더 살았느냐,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냐, 이것에 이제 비견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거에 씨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거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요? 그렇죠?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할 때요?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위였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44절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돕잖아요. 자, 보세요. 천사가 와서 도우면, 권사님, 기도를 좀 빡세게 하다가 좀 약간 줄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줄일만 하잖아. 처음에는 천사가 안 도왔으니까 빡세게 기도했지. 근데 이제는 막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와주고 있어. 막 등을 딱 대고. 그렇죠? 힘내라 이래가지고 막 같이 힘을 도와주고 있어. 그러면 내가 좀 아까 빡세게 한 거 지금은 좀 힘 뺄 수 있잖아. 근데요, 천사가 돕는데 두 번째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44절 보니까 몇 가지 단어로 보고 있나요? 첫째, 힘쓰고, 둘째, 애쓰고, 셋째, 더욱 간절히, 네 번째, 땀이 핏방울 되도록. 와우!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진영 가운데 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도, 천사의 도움이 있어도, 불가항력적인 것이 무엇인가 나를 도와도, 임재와 영광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을 때보다도 더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 다르죠? 근데 이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이.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천사가 돕는데. 집사님 이제 이 길 걸으셔야 되겠죠? 저 2층 우리 정집사님도 이 길 걸어가셔야 되겠죠? 아멘. 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어디를 나눌까요? 하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누기 원했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요 44절이었어요. 아니 돕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애써 그 다음에요 더욱 간절히 기도해. 그때는 네 번째가 어떻게 됐어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면 하여간 나는 좀 힘 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더 세게 기도할 것 같아요. 늘 자리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44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쓰고에 우리는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애써에 더 애쓰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아니고요. 더더더욱. 그렇죠? 더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땀이 땀방울에 핏방울 같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완전 이렇게 막 피가 흐르도록 방울이 아니고요. 흐르도록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나치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 정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봅니다. 바로 이것이 두 진영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왜 깨워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54절부터 62절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말했잖아요.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워 기도하라. 1시 동안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어요? 안 기도했어요?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를 위시한 베드로는 대표성이죠. 나머지 11제자는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을 이겨내요.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 나가서 기도했는데요? 3번을 나가 기도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나 정말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최소한 3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몇 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3번이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요. 그럼 예수님은 왜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뭘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고 그렇죠? 혈과 육과 정에 실패하지 않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3번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 그 다음에 어떤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혈과 정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정으로 와요. 육으로 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유혹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도 3번이나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잔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11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시험하는데 몇 번을 시험해요? 3번을 시험하는데 베드로가요. 야, 진짜 처절하게 넘어지더라고요. 이건 베드로가 입이 하는데 막 나중에 그쵸? 강력하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잖아요. 막 욕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온 자기가 할 수 있는 힘 다 동원해서 부인하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눈가리 뺐냐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굉장하게 지금 막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인하는 사람들 그냥 나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할까요, 사모님?
예, 내가 고칠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부인할 때는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부인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름 받을 때 전부 다 버리고 쫓았죠? 그래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행한 사람이에요.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최고의 제자들 중에 최고의 사람들이죠. 군중과 70인 제자와 12제자. 근데 그들 중에 최고의 제자, 최측근이죠. 근데도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알아. 일거수일투도 예수님의 습관도 다 알아. 밥 먹고 트름을 몇 번 하는지, 방구를 몇 번 끼는지,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지, 그것도 다 알아. 조그마한 습관도 다 알아. 내가 볼 땐, 아이고, 나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 습관이 뭐. 그럴 수 있어. 예. 그것 가지고도 안 돼.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도. 그렇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다.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거의 다 들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눈번져 고치고 혈병자 고치고 온갖 질병의 사람들을 다 고치는 현장에 있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을 내가 혜택을 받다. 나 이걸 맛본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뭐 하지 않으면?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두 진영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것 가지고 지금 있는 걸 통과할 수는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지금 깨워 기도하지 않으면 한날 괴로움은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경험이 나를 오늘 이기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진영의 싸움은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 섰다. 내일 못 설 수 있어요. 내일 뭐 하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길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 진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렇게 연단되고 준비돼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지고 있어요. 22장 66절 이하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3장 1절에 보니까 빌라도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8절 보니까 헤롯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 앞에 점점 깊이 그 두 진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평강을 유지한 가운데 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깨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힘쓰고 더욱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기를 복종시키고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의지하고 또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진영은 그냥 서는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요,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권투 시합도 시간 제한이잖아요. 저기 밤새다 그러면 밤 기준이 시간으로 몇 시간을 얘기할까요? 3시간이요? 4시간이요? 6시간이요? 8시간이요? 그럼 6시간만 한번 잡아볼까요? 12시부터 6시까지? 그럼 6시간 씨름한다. 이런 씨름 선수가 있을까요? 격렬한 씨름입니다. 그쵸? 그냥 뭐 대충, 야, 이거 폰만 잡자니? 이거 뭐 드라마 찍는 거, 영화 찍는 거에 폰만 잡자 이래가지고 한신 찍고 쉬고, 이게 이렇게 씨름했을까요? 아니죠? 격렬한 씨름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은 뭐 하지 않았어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그렇죠? 힘을 남기는 씨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를 다하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전부를 다하는 기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장난하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장난하냐? 이런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씨름하는데 장난으로 기도했을까요? 장난하듯 했을까요? 야곱은 씨름하는데 장난하듯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주년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 배워야 할까? 그것을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드디어 33절에서 23장 46절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 무엇을 당하십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노 숨지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죽은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절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었도다. 또 두 번째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기 골고다 언덕에 같이 그 모여든 군중들이요, 이 된 일을 보고 그 군중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는 의인이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 뭐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여기는 의인이었다. 근데 모인 사람들도 뭘 하며 돌아가요? 가슴을 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진정 메시아이셨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할까요? 첫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또 한 사람은 뭐 했어요? 사실은 11제자는 부인했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소극적 부인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데 그들은 침묵함으로 소극적 동조를 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는 메시아였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내가 미처 그를 몰라봤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함이 필요한 거예요. 상한 감정이요. 상해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나를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어요. 상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슴을 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후회로 끝나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껄껄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그 안에서 뒤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맨날 후회한대. 이 참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맨날 회개한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한 번만 되죠. 한 번 다시 안 그럴게 막 그러잖아요.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어제 했던 건 이건 뭐야? 아니, 아침에 했던 이거는 뭐야? 아니, 방금 1시간 전에 이거는 뭐야?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가슴을 치며 돌아간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12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는 실로 메시아였구나. 근데 이런 것을 보고서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한 사람일까요? 화인 맞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화인 맞은 얘기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모든 가야바 대장을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화인 맞은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수많은 허다한, 그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마지막에 두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의롭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진영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두 진영 가운데 왜 서야 되는 거예요? 47절 때문에 서는 거예요. 48절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또 숨어있는 그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